2월 23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등이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날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부족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위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드립니다. 아멘.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성일 3일간도 주의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주님, 돌이켜볼 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고 일상생활이 정지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상한 갈 때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년 새해는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에 젊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일꾼을 찾고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 국민이 기뻐하는 대통령 선출되기를 기도하오니 요셉과 다니엘,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재물을 원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는 이에게는 만남을 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는 좋은 일터를, 믿음을 구하는 이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삶의 문제로 방황할 때에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며 꿈꾸었던 목회 사역을 후회 없이 하시며 때로 과감하게 결단하실 땐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시고 지혜롭게 결단하실 땐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을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팀과 라우다테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찬양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부르시는 찬양 대원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애굽인에게서 포착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쭉 나열된 족보나 비슷한 사건들이 조금 바뀌는데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기사들을 성도들은 읽고 묵상하기를 무척 힘들어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사건만 소개하면 됐지 뭐하러 굳이 비슷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기록했는지 의아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보면요, 점점 재앙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0번까지 이르는 요 와중에 바로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하들의 변화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기류 변화라고 합니다. 기류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와장창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의 기사에서 성도들은 요 기류의 변화를 세밀하고 예민하게 포착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완강하고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지고 신하들의 태도도 변화되고 애굽 백성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부분 10가지 재앙 부분은 똑같은 말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작은 기류 변화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5번째 재앙 가축 돌림병,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7번째 재앙 우박, 이것을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든지 오늘날 우리든지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했든지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사명은 그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했느냐? 복음을 어차피 전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가축 돌림병 재앙을 실행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가끔 우연히 나타나는 악질이나 전염병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애굽은 징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한을 딱 정해 주십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왜 주실까요? 그것은 뭐냐? 강팍한 바로와 애굽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심판 두려워합니다마는 당장 심판이 아니면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와 기한을 자신의 권한에 두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요 마지막 때의 기한과 그 날을 알기 어려웠어요. 왜?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다가오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이 무궁하세요. 자비가 크셔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듯이 심판에 앞두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일이라는 기간 안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징조를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남겨진 시간 동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에 이를 때에 바로에게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완강하고 완악한 바로였는데 그 바로가요 이 가축 돌림병을 하는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뭐 파리재앙 뭐 이런 거 할 때하고 조금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뭘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한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일까? 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뭐냐면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바로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면 애굽의 가축도 병 생길 거고 이스라엘의 가축도 병 생길 거다. 그거 다 죽는 거지 애굽의 가축만 그렇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가축이 죽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진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건강할까? 병에 안 걸렸을까? 온전할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파견합니다. 야, 거기 가봐. 진짜 이스라엘의 가축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와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vestigate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조사를 시킨 거예요.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요,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바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현상을 확인하고도 바로는 완강한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심판날까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재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우상 숭배를 이끌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대표적인 요술사들을 직격탄을 먹였습니다. 나름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러렀어요. 아, 저분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분들이야.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심한 고열과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동안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모세고 뭐고 없어요. 그들은 그냥 바로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세 앞에도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모세의 표적을 조금 흉내내면서 잘난 척하던 요술사들이 결국 심판받아서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주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그 종기가 다 날지 모르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한 사람은 형벌받아 지옥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은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재앙이 펼쳐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빠팜 핫조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요 말은요. at this time. 이번에는 뭔가 분명한 것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6가지 재앙도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이번에 전개될 재앙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요. 6번째까지는 조금씩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이 재앙보다 차원이 딱 하고 다른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냐? 7번째 재앙입니다. 더 치명적이고 더 극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더 치명적인 이번에 새롭게 내리는 재앙,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를 가리키는 너, 요것을요 히브리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번역에 너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너가 아니거든요. 엘 리베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앙은 똑같아요. 무슨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이에요. 근데 이 우박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하면요. 우박 몇 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너 이번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거다. 바로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길 거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이 바로에게 너 빨리 두 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용어로요.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뭐 말하면 꼼짝 못해. 무슨 말만 나오면은 반응을 못하고 옴짝달싹을 못해. 우리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우박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생겨요. 어려운 일 생기는데 회복이 가능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툭툭 털고 그까짓 거 그리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은요. 너무 뼛속 깊숙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마음 저 깊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엔 그거 비슷한 일만 생겨도 뭘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식은땀이 나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너의 마음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마음의 축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다. 그러면요. 얼마나 평생 괴롭게 살겠어요. 그런데 너의 마음에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이고 이거 참 많아서 좋으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가슴에 길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기뻐 뛰고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에게는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너의 마음에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이 변화, 기류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바로의 신하들에게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경고가 빠른 속도로 바로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세가요,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6번의 재앙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로 무너졌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요,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될 기류의 변화 한두 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속에, 애굽 바로의 신하들 속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박재앙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이요, 두 그룹으로 쫙 갈립니다. 여러분, 홍해가 먼저 갈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두 그룹으로 쫙 갈라졌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논리를 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다. 네? 그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믿고 봐라. 왜?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만약에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믿다가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게 낫지 않느냐. 훨씬 낫는 장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 어쩌면 그와 비슷한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우박 재앙에 이르러서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박 재앙이 선포되자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요, 조치 취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런데 이 애굽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는요, 야, 저 말, 소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우박 떨어진대. 너희들 종들도 다 들어와 있어. 오늘 우박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리고 딱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 6번에 걸친 재앙에 대해서도요, 학습을 못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가축 죽고, 종 죽고, 재산 손해보고, 다 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조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인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박재앙이 내린다? 야,
가축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너희들도 집으로 들어와라. 그 종들과 다 해서 안전하게 보호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에이 그게 설마 에이 그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들판에 놔뒀다가 그 가축 싹 다 죽인 사람. 두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우레소리가 납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땅에 달린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은 우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기들이 악했음을 인정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펼치니까 우박이 그쳤습니다. 우박이 그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로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완악해지는 게 어떻게 됐냐?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뭐예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5, 6, 7 재앙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그 속에 일어나는 재앙 속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기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진전이 되면서 기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재앙을 펼치겠다고 말씀했을 때 일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축과 또 종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과 기쁨의 기억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순종하여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겪는 재앙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 주시고 말씀을 밝히 풀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속히 완화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